2017년 12월 19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이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하였다. 영적인 교회는 날마다 기도의 전쟁의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다. 전쟁은 크게 하나 작게 하나 고통이 따르고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루시퍼와의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다. 자신이 죽느냐 상대방을 죽이느냐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마귀의 귀신이 기도하는 자를 쉽사리 공격하지 못한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다. 그러나 영적인 교회는 회개와 책망이 선포되기 때문에 더 힘들다. 죄를 토설하며 단호히 끌어내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였다. 니느웨의 성의 회개를 보면 알 수 있다. 얼마나 처절하게 애통하며 회개를 했는가다. 이처럼 음란한 이 세대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며 회개하는 삶이 결단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교회는 천국을 향한 공중휴거 금같은 신부들에게 인내의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매우 힘든 길을 달려가야 한다. 은사와 능력은 당장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영원한 천국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가는 곳이기에 그 목적지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하기에 힘드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였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향해 내 달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죄악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며 사람들의 마음 또한 조급하고 폭력적이고 마귀적인 실체들이 그대로 현상으로 표출되어 나오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죽이고 죽으며 사람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막바지 때이다. 그래서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면 먼 나라 얘기로 듣고 공중휴거 얘기만 하면 즉각 미혹이라고 한다. 당장 그들에게 당할 일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결같이 마귀들이 갖다주는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승리하기까지 그 길고 긴 여정을 통과하며 인내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온 휴거 신부들의 영광을 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영광의 몸을 입고 새 생명이 되어 영원무궁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도로 싸우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의 그 후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자신의 인생의 긴 싸움과 여정을 한꺼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성 영광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안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받은 핍박과 고난에 힘들었던 삶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보상이 크고 상급이 큰 만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크게 생기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 그러므로 천국 가는 길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엄청나게 좁고 협착한 길이다. 늘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가시밭길 돌짝밭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기 때문이다. 날마다 힘쓰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사람은 임종 직전까지 그 인내의 믿음의 싸움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의 영광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대로 말한다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최후의 축복과 최후의 멸망이 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결국은 멸망이다. 왜냐하면 계속 책망을 받으면서도 불순종하는 자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죽음 앞에서도 회개가 터지지 않는다. 불순종으로 마음이 굳어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어찌 회개가 터질 수 있겠는가다.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가다. 그러함에도 2번, 3번 회개치 않고 죄를 품고 있다가 결국 회개치 못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영혼을 놓고 영혼을 도박하지 말라. 자신의 영혼을 놓고 불순종하며 영혼을 도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태어나지 않음만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순종을 책망하시는 통로는 다양하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신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면 강단에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주의 사랑과 환경을 통하여 마음을 찔러 주신다. 항상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성경 말씀만 듣고 본다고 한다. 이것 또한 교만이고 미혹이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교훈하시지만 그 사람의 강팍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통하여서 책망하였고 나아만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책망하고 교훈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낮아진 자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비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기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는 자신 힘으로 할 수 있다. 자신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들은 마음이 부요한 자, 교만한 자들이다. 시편 127편 1절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였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마음에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참만족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부요한 자들은 이미 그 마음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기도할 때 외식하지 않는다. 자신의 어렵고 힘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토설한다. 숨기지 아니한다. 그런 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이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힘들어도 힘이 안 든 척,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척 자신의 마음을 숨긴다. 그 마음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그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자들은 예수 소리를 들으면 고통스러워하고 짜증스러워한다. 그러나 마음에 성령이 가득한 자는 오직 예수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 그 이름이 빛이요 생명이요 기쁨이기 때문이다. 한시라도 예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이 가난한 천국 백성인가 아니면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음이 부요하고 교만한 지옥 백성인가 자신 점검하여야 한다.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하였다. 한국 고사 성어 중에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이나 지식이 충만한가? 아니다. 각종 셈이나 강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지식은 머리에 넘친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실제로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그 능력을 받아서 남을 위해 거저주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찾아보기가 아주 희귀하다. 그러므로 말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 다 죽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자신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지식은 예수 천국 지옥을 절대로 믿을 수 없고 껍데기뿐인 신앙인만 양산해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죽은 믿음이다.
사과 하나를 들고만 있었지 그 사과를 안 먹어봤다는 것이다. 사과가 달고 시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사과 맛을 모른다는 것이다. 사과를 안 먹어봤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사과의 겉모양만 전할 수 있을 뿐이다. 오늘날의 주의 종들과 교인들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께 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자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다. 주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나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뿐이다. 이것은 자신의 몫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가슴으로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은 기도줄을 붙잡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어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들은 초전에 봉쇄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도를 마귀가 막는 것이다. 기도가 막히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듯 하나 실제로는 죽은 자요 마귀의 밥이 된 것이다. 주의 종들이 자신이 맡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데 셈이나 강의 쫓아다녀봤자 그 목사 강사의 종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고 가족, 부모, 형제, 친척과 이웃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 중심으로 살면 천국이 보이고 예루살렘성이 보장된다. 자신 앞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야 미래의 문도 천국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이다. 마귀는 오직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주 휴거 성도들을 마귀는 무서워하지 나머지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진실임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거푸집 신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며 점검해야 한다. 과의불개라는 뜻은 자신의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 점검이 필수이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 맺어야 한다. 주님께서도 회개하고 열매 맺는 자를 어여삐 여기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신 그 일들을 휴거 성도들도 성령받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할 뿐더러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영적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마귀도 자신을 속이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또 감추려고 하지만 오직 예수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겐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 영적 비밀을 다 드러낸다는 것이다. 마귀도 상대방의 승패를 이미 알고 있는데 어찌 속일 수가 있겠는가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휴거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이 아주 좋은 기회이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하였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영적으로 안일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향이 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잘 풀리고 배부르게 되면 나태하게 되어 있다. 자신의 힘과 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잠언 30장 8절.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귀신을 붙여서 그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각성시키시는 것이다. 사람이 자의든 타의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문제가 있다.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기도줄을 놓치는 것이다. 하나님은 더 기도하고 엎드리라고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고난을 뛰어넘어 강한 군사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데 더 사단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찌 하겠는가다. 강한 파도와 바람이 1등 회사를 만들고
강한 훈련이 강한 근육을 만들고 강한 고난과 맞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앞뒤 가리지 말고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무조건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이다. 구름이 지나가고 비가 오고 비가 온 뒤에는 무지개가 뜬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과 땅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축복은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가 일어나 고난에 봉착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자신의 믿음이 도약할 기회이다. 생명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거듭날 아주 좋은 찬스이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대신 고난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기이며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도구이다. 잠언 6장 23절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라고 하였다. 사람의 본성이 자신에게 좋은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다. 누가 자신에게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는가? 그런 사람은 왠지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래서 칭찬만 따라가면 망하고 책망 따라가면 산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도 작용하는 게 큰 문제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말이나 충고와 칭찬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시기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자신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에게 쓰면 뱉어버리며 거부한다. 그래서 복받는다는 번영신학이 나오고 교회가 복으로 물들어 버렸다. 싫은 소리하면 교인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큰 힘을 얻기도 한다. 또한 그 반면에 오히려 더 많은 구절이 믿는 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다. 왜 그런가다.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각자가 제 길로 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그 힘으로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일삼았다. 지금 나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하는데 금방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다. 구약을 보더라도 참 선지자는 회개와 책망을 외치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 화평을 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회개 뒤에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진정한 샬롬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성도들의 죄악된 본성을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휴거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며 견책하시는 것이다. 천국은 죄악을 잘라내야 가는 곳이다. 죄악은 달콤한 것이다. 그 달콤한 죄악을 끊기 위해서는 성령의 책망에 메스를 들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은 아파도 나중에 자신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너무 달콤한 것을 좋아하지 마라.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주님의 사랑이 담긴 징계와 책망과 채찍질을 달게 받으라. 그것이 자신을 회개케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게 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육간의 양약이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바람 앞에 등불이다. 깨어 있어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하였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어려진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크리스찬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크리스찬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며 성령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신 채워지는 과정을 말한다. 메시지 말씀에서도 강조한 것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희생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순결한 마음이다. 이처럼 순결한 마음을 준비하고 매일 주님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산 제사이다. 그래서 삶이 기도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 나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담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향기가 되어 가족과 권류, 부모, 친척, 이웃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 영광의 그릇은 바로 나 자신의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들은 교인들의 머리 숫자에만 마음이 있지 예수님을 영접한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돕지 못하고 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이 매일 죄 안에서 살지만 목회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목회자 자신도 회개를 하지 않고 또한 회개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에 대해 가르치겠는가다. 목회자 자신도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며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죄와 회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냥 예배당에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충성하며 예배에 참석만 하면 다들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히브리서 4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다. 위의 성경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다.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다시 죄에 빠지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다시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자신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회개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영적 성장 과정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왔는지 지금도 자신이 주님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자신은 영적으로 유아에 머물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다. 이것은 죄를 또다시 반복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어린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 혹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냥 지나가는 착각이었다면 더 좋을 수 있다. 자신이 지금까지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말이다. 그래서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제사가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자신을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휴거는 순종이며 사랑이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큰 일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입서비서하는 자이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드는 자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 그런 자를 휴거된다고 말했는가다. 주일 지키고 기도한다고 하며 교회에 살며 휴거되어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느냐다. 문제는 자신이 휴거보고만에 들어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등을 돌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찾아 떠난다. 이런 자는 영적 성장이 잘 발육되지 않는 영적 장애자이다. 교회에 100년을 붙어 있어도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 욕심과 탐욕은 가득하지만 아직도 우유만 먹는 영적 유아로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자다.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 변화의 몸을 입고 전무후무한 영광의 몸을 입고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는 영광이다.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자는 휴거와는 상관없는 자이다. 그저 그들의 휴거는 꿈만 꾸는 것이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론과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볼 수 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아론과 아들들에게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신다. 수족을 씻는 것은 제단 앞에 나아갈 때 해야 할 일이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장이 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한 영적인 순결, 즉 회개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한 언약궤 앞에 나아갈 때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쳐야 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과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22절 이하에 설명되어 있는 거룩한 향기름에 관한 말씀은 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가기 전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기 위한 5가지 재료와 양까지 알려주셨고 그 향기름을 향 제조법에 따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5가지 향기의 재료는 각각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액체 몰약에서부터 감람류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재료는 영적인 순결과 구별됨과 부서짐과 고난과 치유를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향을 만드는 제조법도 매우 정밀한 것이었다. 지금의 예로 들면 약품을 제조하거나 향을 제조하는 것과 같다. 약품을 제조할 때 각 재료의 양과 혼합 비율은 극히 중요하다. 약품 제조에서 정확한 배합 비율은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배합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람의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향기름을 제조할 때 정확한 향 제조법대로 만들라고 하셨고 다시는 같은 향기름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을 때 그들은 순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던 이유는 주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성화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나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아론과 같은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며칠 전부터 금식을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온전한 회개를 했다.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죽이셨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임금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친구를 임금이 사환들을 시켜 손과 발을 묶어 성 밖으로 던지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말씀에서 회개에 대한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에 회개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강조하는 것은 휴거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하며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배당 안에서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회개를 가르쳐서 회개의 중대성과 결말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인들이 한 주 내내 죄 속에서 살다가 회개는커녕 통회함이 없이 예배당에 나와 잠시 자리를 지키고 돌아간다. 그들은 주님 앞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뻔뻔한 낯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수족을 씻으라고 하셨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수족을 씻으라고 하신 것이다. 죄를 씻지 않고 제단 앞에 서는 것은 중대한 죄악이다. 에레미야 18장에는 흰놈의 골짜기에 선 선지자 에레미야의 이야기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골짜기 위에서 버려진 토기들을 가져다가 물과 반죽하여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이 사람을 주님이 좋으실 대로 새롭게 만들어서 어떤 것은 천하게 쓰실 그릇으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권한을 가지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계시가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다.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진 토기 조각은 죄 속에 빠진 교인들을 의미하고 물은 이들을 새롭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치 않는 더러운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불, 성령을 섞어 새로운 반죽으로 만드시게 자신을 드려야 한다. 물이 없이는 반죽이 될 수 없다. 반죽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으실 대로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을 만드신다는 것이다. 그런 후 불 속에 넣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만일에 성령님과 동행함이 없이 지금의 교회 시스템 속에서 사람이 성령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좋을 대로 드리는 예배와 섬김 속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에 물을 부어 새로운 반죽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제로이다. 지금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느 시간에 휴거 신부들을 데려가실지 모르는 때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처럼 불로써 은과 같이 연단되고 금같이 시험을 받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신랑 주님 맞을 준비할 때이다. 그러므로 성화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순식간에 성화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연단과 고난과 시험과 훈련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들이 맺혀진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화되기 매우 힘들다. 메시지 말씀의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주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진실로 거듭났는지 점검해야 한다. 아직도 세상 것에 관심과 눈길을 주고 있다면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다. 자신 스스로 거듭났다고 믿고 있는 가짜이다. 자신이 거듭났다면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순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 자신을 주장하시게 되신다. 아직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해주면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신 착각으로 거듭난 자라고 믿는 가짜 짝퉁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그런 자들을 사용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대환란에 남겨진다. 휴거 복음 안에 들어왔다가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며 시험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뒤돌아간 자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자신이 토한 구토물로 돌아가 구토물의 머리를 쳐박는 이유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에스겔 25장 27절이다. 자신이 토한 구토물에 머리를 쳐박는 자들은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참복음과 휴거복음이 그들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환란에 남겨지면 처참한 통곡과 함께 미치는 날이 된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옥토밭이 되길 원하신다. 옥토밭은 마음이다. 마음은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을 말한다. 새 영은 성령님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것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후 회개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새 마음 정한 마음이다. 새 마음을 회복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다. 지금 교회들 안에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목회자들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마음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레마가 그들 안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의 마음과 양심은 화석과 같이 굳어서 하나님의 애타는 휴거복음, 참복음이 설 자리가 전혀 없다. 세상 교회들이 하나님의 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놓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비즈니스의 장소로 둔갑시켜버린 교단과 교회 목회자들을 향한 것이 되고 말았다. 목회자들이 앵무새같이 설교하는 것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미혹의 나팔을 불고 있다. 교회에서 구약의 율법 몇 가지를 지키는데 급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율법은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데서 멈추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니라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분부하신 은혜의 율법 아래 살고 있다. 고등학문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초등학문인 율법에 매여 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은혜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고 높으며 성도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율법을 통해서만 성도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율법은 성도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계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지금의 교회와 교인들은 매일 죄 속에서 살고 있다. 예배한다고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물든 교회의 찬양단과 함께
감정으로 흥을 돋우어 몸을 흔들어 대고 있다. 주님의 제단 앞에 각자가 내는 각종 헌금은 눈먼 재물, 병든 재물, 저는 재물을 바치는 예배와 찬양에 동참하면서 자신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한다. 성령 하나님과 전혀 교통함도 없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목회자와 가깝고 같은 맹인들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자신의 이러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구원과는 아주 먼 거리 희망이 없는 것이다. 큰 구원 공중 휴거는 부서지고 낮아지며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에게 허락됨을 알아야 한다. 공중 휴거는 값싼 구원의 복음이 아니다. 반쪽짜리 복음도 아니다. 공중 휴거는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고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거듭나서 거룩한 새 피조로서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의 것이다. 신학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과 기도로 무릎을 꿇는 자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회개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이며 순종하는 자는 회개한 자이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하였다. 구약의 역사나 인류 역사를 보면 죄가 관영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극도로 악해지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징계가 전쟁, 기근, 온역 등등 무엇이 되었든지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를 보면 알 수 있다. 노아 때는 120년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천사를 보내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지만 거부하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다. 지금 이때는 그 당시 때보다 더 엄청나게 악이 만연한 때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천국과 지옥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 전에 큰 구원 공중 휴거로 휴거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 회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특별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이다.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때는 동성애가 창궐했고 회개치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다. 이처럼 성경에도 동성애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한국 국가가 국회에서 동성애법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통과되면 그 나라를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에이즈라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한 회개를 지금도 촉구하고 계신 것이다. 창세기 19장 5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문둥병이 걸려 있어 모르고 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은 문둥병이 심히 깊어진 상태이다. 죄악이 교회들 안에도 관영하여 마음이 무디어져서 깨닫지를 못한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대한민국도 북한을 남겨두어 범죄할 때마다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이며 바람 앞에 등불이다. 믿는 자들은 북한의 위협을 육적으로 보면 안 된다. 영적인 눈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은 때가 심히 임박해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교회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루시퍼 사단은 개인이나 국가나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께 그 죄값을 청구하면서 사단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계속 요구한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고 최상의 복음인 휴거 복음에서 등을 돌리고 중도 하차로 떨어져 나간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 사단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천국의 법이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단에게로 넘겨지는 것이다.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법에서 재판한 결과대로 형을 집행하여 감옥에 가두어 그 죄값을 치른다. 그러나 천국 법은 하나님의 십자가 큰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최상의 은혜를 입혀 주었는데 큰 빚을 잊고 배은망덕 돌아선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못질을 한 죄악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이기 때문이다. 회개치 못하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에게로 넘겨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 사망이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단번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신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고 참아 주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국가에게 심판과 회개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다. 그래도 끝내 마지막 경고와 책망을 듣고 회개치 않으면 루시퍼에게 그 영혼과 국가와 민족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때는 가차 없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씨 뿌리는 시대에 오래 참음의 시대가 아니다. 잘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급박한 때이다. 착각하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고 에루살렘도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멸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셨던 주님이시다. 그러나 회개는커녕 WCC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우상들과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종교다원주의로 같은 대로의 길로 향하였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석양해지는 해와 같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회개한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다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독일 나치 대학살을 들지 않더라도 일제 36년간의 처참한 고통과 6.25 사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던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한 민족이다.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회개치 않으면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루시퍼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과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역겨워하시는 죄악들을 골라 죄에 짓도록 부추긴다. 그러면 결국 자신들의 손안에 영혼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전쟁보다 더 신속하고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죄들을 놓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 자신 한 사람이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어 중보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때가 임박해 오고 있음을 휴거 성도들은 잘 알 것이다. 모이기를 힘쓰고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다. 회개하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회개하는 자는 삶이 평안하다. 휴거 성도들은 오직 예수, 회개, 천국, 지옥에 대해 많이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다. 사무엘과 같이 니느웨 성과 같이 히스기야 같이 회개하며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보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전쟁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믿음과 사모함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주님의 능력을 믿은 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다. 무조건 하고 회개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천국 가기를 사모하며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여라.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성 신부의 자세이다. 사모하는 자는 마귀도 두 손을 들고 도망간다. 루시퍼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뜨거워서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 버린다. 휴거를 사모하여라. 사모함이 없고 마음이 뜨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미 사단의 공격을 받아 천국길에서 이탈되었다는 증거다.
휴거를 놓치고 환란에 남이면 인생은 끝난다. 다 왔다. 아멘.